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생명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생명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내주합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이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과를 먹은 자가 되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회개로 올리고 또 올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이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생명을 먹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어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4대 교회에 주는 이제 그 편지인데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좀 심각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 주님은 자기의 손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흰옷이라는 말을 쓸 때는 흰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나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사는 것하고 속으로 이것을 해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이들이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7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별, 그러니까 뭐야? 별은 그 목회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메신저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사라졌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우침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 속에 그 피의 생명이 역사되지 않으니까 회개함이 없다. 내가 그따르고 속다른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되면 당연히 행동이 변화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행동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열매로서 나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내 삶은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속이 변화됐으면 내 삶이 틀림없이 변화가 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삶에 대한 확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 4대 교회는 그런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그런 증거가 없이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옳지 못했다.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항상 이 속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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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는데 실상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자체 주일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은 가정에서의 내 삶도 직장에서의 내 삶도 내가 사회에서의 나의 삶도 이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고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죽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냥 맞아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면 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다 죽어도 나는 죽기 싫다고 나는 다 죽어도 나는 죽기 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며 올바른 삶을 살 것이라고 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나는 내 속도 깨끗하고 나는 내 겉도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그 생명과를 먹은 자로서의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더라. 흰옷을. 그러니까 흰옷은 거룩한 옷이잖아요. 너 성결하다. 너 깨끗하다.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너의 행실이 너의 삶을 대변한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 옷을 입는 이 은혜가 이제 나오는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 옷, 행위를 드립히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 삶을 드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흰옷을 입어야지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내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4대 교회와 같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내 영혼도 그 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들을 걸어가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흰옷을 흰옷을 입을 것이요. 왜? 합당하니까. 주님이 이 말을 썼는 거예요. 너는 이 옷 입기에 합당하다. 합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죠?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합한 자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흡족하다. 혹은 네가 하는 은행 심사가 합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했다는 말은 합당하다. 그러니까 흡족하다. 그러니까 이 심령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들어왔는 거예요. 합당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합당하다. 네 말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네 삶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성, 합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는 그들은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합당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 혹은 정당. 요런 말.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흰옷을 입혀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흰옷을 입기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 흰옷을 주님이 우리한테 입혀주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돼야 돼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도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씻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옷을 빠는 일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를 드러냈을 때 세탁업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빨래를 해도 더 이상 이것만큼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희었다. 그러니까 그 뭐 표백제를 막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뭐 더 이상 이만큼 하얀 이만큼 새하얀 옷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하얀빛을 처음 봤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얀빛이 예수님 옷에서 너무 하얀 흰옷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옷이 바로 흰옷인 거예요. 그 흰옷을 오늘 우리한테 너는 내게 합당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 흰옷을 입혀주겠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 신부다 하는 증거로서 이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흰옷을 입기 전까지는 어때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는 얘기가 바로 곧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얘기다. 이 행동을 고치는 얘기라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는 얘기.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말을 고쳐야 되죠. 내가 팔을 잘못 사용했으면 잘못 사용한 이 팔을 고쳐야 되고 내가 이 다리가 잘못 움직였으면 잘못 움직인 이 다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잘못된 삶의 모습들, 행동의 모습들을 하나씩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우리 말은 회개를 하잖아요. 저도 말은 회개를 잘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행동 고치는 거는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행동을 고치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되죠. 그죠? 행동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고쳐지면 행동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들을 바꿔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습관성대로 몸이 움직여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습관상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고쳐져요. 사람들은 다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좀 그 예배 시간에 좀 고치소 하는 거예요. 뭘 고칠까요? 하니까 아니 왜 자꾸 혓바닥을 내미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가 마르거든요. 마르다 보니까 제가 혓바닥 이렇게 좀 했는 거야. 그래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 권사님은 재미하게 쳐다봤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혀까지 이렇게 하는 걸 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랬나요? 저는 한 번도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 혓바닥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혓바닥을 막 움직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 제 시야에 들어왔고 제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혀가 딱 나오려고 그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한 번씩 또 이게 혀가 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또 나온지 안 돼. 요즘에 또 까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혹시 그러던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권사님 좀 심하다.
뭐 그런 것까지 또 뭐 다극하나. 그런데 그게 보기가 싫어서 가대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죠. 목사님, 그래 강단에 올라오실 때에 목사님이 먼저 올라오고 장로님이 먼저 뒤에 따라와야지. 와, 장로님이 먼저 오고 왜 목사님 뒤에 따라옵니까? 또 그 말을 또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또 일리가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본인들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뭐 강단에 올라가는 게 뭐 장로님이 먼저 올라가든 목사가 먼저 올라가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근데 그분 눈에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고쳐라 하면서 가는데, 그래 뭐 처음에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분도 이제 저희 교회 안 나오고 뭐 어디 이제 이사 가셔가지고 안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맨처럼 해버렸어요. 그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습관을 가지면은 그 예리하게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꾸려면 이 습관을 바꿔야지 육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뭐예요? 물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물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물길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저렇게 가려고 하면 길을 막고 이쪽 길로 열어놔야 물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습관들도 원래 흐른 대로 흘러가니까 맨 그 길 따라서 계속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막고 이쪽으로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야지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내 습관을 고치는 거. 이 꼭 기억을 하세요.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습관을 고치는 것. 그래서 이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습관을 고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할 때에 흰옷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을 고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습관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느냐는 거죠. 누군가는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조금 자주 쓰는 말들이 있고, 그죠? 그런 자주 쓰는 말들이 있고 조금 좀 세게 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이 너무 세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이 너무 세서 그렇구나. 여기는 대전이니까 사투리를 좀 적게 쓰고 어쨌든 표준말로 하려고 제가 역시 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자체 좀 부드럽게 경상도 가면 안 돼. 왜? 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막 경상도 막 버전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경상도 버전을 빼고 이제 서울특별시 버전으로 표준어로 이제 그렇게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또 가져요. 그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습관이라는 것을 고치려면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내 마음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지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경상도 말은 거의 이제 안 쓰고 이제는 표준말로 제가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좀 늦게 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 익숙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서울로 갔어요. 참 서울 가니까 맨날 투박한 경상도 말을 듣고 뚝배기 깨지는 소리 같은 그 경상도 말만 듣다가 서울에 딱 가니까 참 말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진짜 가서 보니까 맨날 좀 말 자체가 좀 경상도 쪽으로 내려오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서울 가니까 서울 말들이요 예뻐. 서울 말들이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말을 배워왔어요. 그랬어?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니까 우리 이제 원장님이 하던 대로 하라고. 그 물을 먹고 와서 여기 와서 퍼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 물 먹고 와서 여기서 내가 퍼줄 거 있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나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 이 말이 좀 세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서울말이 좋으니까 나도 서울말을 좀 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때 젊은 날에 29살 때 그렇게 생각했다가 왕상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습관을 바꾸려면요. 이 마음속에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바꿔야 된다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고쳐져 나가요. 내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움직이고 행동하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니지 하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요까지 와야 이 생활의 습관을 바꿔낼 때 우리는 확실히 자기의 삶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죠. 바뀌어져 나가요. 이 결벽증 이렇게 걸린 분들을 보면은 먼지를 탁 보면요. 참을 수가 없는 그거에 나와요. 뭔가 좀 더럽다 하면 막 이 속에서 막 몸속 더러운 것이 이거 없애라. 좀 있어. 계속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잖아요. 병은 하나에 꽂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병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됐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는 자꾸 뭔가가 이거를 내 마음에 하지 않으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무 험도 없고 아무 점도 없으면 이제 살았다. 왜? 이 병든 마음이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이 지금 잘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아니, 이런 것도 좀 지우고, 이런 것도 좀 지우고, 이런 것들도 좀 싹 해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지우면 좋은데, 이렇게 안 지우고,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도 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이 바꾸려면, 그냥 이러면 돼.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래 해도 되고, 대충 해. 이런 게 있으면 쓰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결벽증 환자 같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하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집요하고도 집중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여러분은 병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하나가 휘어질 때까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면 이걸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닦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습관이 빨리 고쳐져요.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것은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한 요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얘질 때까지 계속 문대는 그 결벽증 환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얘질 때까지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하얘질 때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습관들이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됐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변화됐구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거든. 옛날에 TV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저기다 하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리모컨을 탁 놓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기를 며칠 가겠나? 딱 이래요.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한다 그냥 좀 하다 싶겠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몸에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요. 저 사람 변화됐네.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 아닌데.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는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적하다 말겠지. 아이고 저렇게 한다고 인간 되나 하면서 또 저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나. 옆에서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길을 결벽증 환자와 같이 계속 하얘질 때까지 문대세요. 계속 문대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제 내가 변화되었어. 이제 나는 바뀌었어. 이제 이럴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거는 곧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다 하고 머릿속은 다 생각해도 내 의지가 약화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내 의지를 써야 되는 거라. 그래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매일매일 그렇게 하자 할 때 이 의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갈등할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하나를 결정하고 한 가지를 정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다들 평안해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해보자. 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치아프라. 하면서 그죠?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아예 안 한다 하면요. 내가 안 함으로 그쳤기 때문에 성경책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경책 여기 올라져 있어도 봐도 무덤덤하니 뭐 괜찮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갈등이 있을 때는요. 성경의 시어자만 봐도 부담스럽다. 기도의 기억자만 봐도 부담스럽다. 갈등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도 예 하면 예고 아니오 하면 아니오라 그랬잖아요.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펑퍼짐하게 놓으세요. 그게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하면 여러분이 지쳐요. 빨리 지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마음에서 괴로움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나 지금 못하겠다. 그럼 놀러 가세요. 놀러 가세요. 차라리 놀러 가서 바람도 좀 쉬고 등산도 가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뭐 갔다 오고 머리 골복잡다. 아이고 내가 오늘 성경도 못 보겠고 기도도 못 하겠다. 그러면 일단 듣고 한번 나가서 산도 한번 올라갔다가 바람도 한번 쉬었다가 그렇게 오세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끝까지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머리는 복잡고 힘이 들고 주얼치게 되고 마음은 또 그렇고 이게 근데 성경 읽어도 글자가 안 돌아. 글자가 그럴 때 없었나요? 글자가 안 들어온다니까. 걔도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자꾸 글자가 안 읽혀져요. 물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1시간 정도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싹 씻겨져 나가요. 근데 그때는 찬송 부를 생각도 안 나고 엄두도 안 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은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1시간만 하세요. 그러니까 찬송 그냥 가만히 앉아 찬송만 1시간 부르면 부르다 보고 주님을 계속 찾는 이 찬송,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이 속이 많이 이렇게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앉아서 30분, 1시간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는 나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래 산으로 등산, 요래 싹 돌고, 저 시내로 나가지 마시고요. 저 나가면 흑암 덮어쓰고 들어오니까 차라리 이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나무 속에서 나오는 그 공기와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받으면, 머리가 사실 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성. 마음이 그렇고 머리가 복잡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성경도 잘 못 읽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찬송을 목사님 그럴 때 찬송을 1시간 부르면 된다 하던데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르려고 하고 속이 뒤집히려고 하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그때는 가감 덮어요. 그냥 탁 덮고 그냥 산에 가서 한번 야호 한번 해보고 그죠? 그냥 좀 마음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지도 않고 들에 가지도 않고 그냥 정말 그렇게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그래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이제 가서
그냥 자다가 오고 먹고 오고 뭐 그렇게 즐거운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즐겁다 뭐 자연 보고 너무 좋다 뭐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지금 몇 년 안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이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사람이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세상과 단절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때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져요. 참 희한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서 때가 묻어져 있을 때는 가끔 한 번씩 자연 속에 가서 그 자연의 바람과 공기를 맞고 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 딱 가서 그죠? 이래 한번 그 속에서 자연과 이렇게 교감을 이루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그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거. 근데 시원한 공기, 좋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좀 많이 맑아져요. 참 희한한 게 이게 육이니까 그런 거예요, 육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한번 쭉 하고 난 다음에 또 오면 성경 좀 펴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죠? 성경 좀 펴야 뭐, 난 계속 자연에 있으리라, 청산에 살으리라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청산에 들어가도 이제 우리는 성경 찬송을 들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 머리가 좀 맑아졌다 싶으면 이제 우리 폐가 또 성경 읽어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뭐, 그래도 잘 안 되면 소리 내서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잠시 내 마음을 비우고 잠시 나를 이렇게 휴식을 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막 조급하면 성경이 하니까 엉덩이 탁 붙이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런 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들이 많은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저렇게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도는 없어요. 정도는 없어요. 정도는 성경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도는 다 그 속에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방법들은 각자에게 있어서 약간의 다름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다양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 속에는 다 들어있다. 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 근데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상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방법이 틀리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바깥에 말로 나가요. 뭐 집에서 가만히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하니까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나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 24시간을 잘 쪼개셔야 돼요. 내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 언제 되면 눈이 슬슬 감기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의 시스템은 이런데 내가 자꾸 그 몸의 시스템을 역행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밤 12시만 되면 눈이 막 감기면서 잠이 오는데 제가 그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다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몸이 이미 그 시간에만 눈이 감기는데 뭐 이래 가는데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성경 읽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적어도 눈이 감기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그래도 뭐 해야 한 12시간 한두 시간 정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막 머리가 엄청 맑아진다.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막 자빠져 주무세요. 그냥 확 자야 돼. 그냥 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마음. 이때 내가 정신이 가장 맑아. 그럼 난 이때 나는 성경 읽고 잠시라도 내가 성경 읽고 30분이라도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직장 내 출근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점심때가 나는 가장 머리가 맑아. 그러면 어쨌든 점심시간을 내가 잘 만들어 가는 거야.
밥 먹고 나면 보통 사람 졸으면 돼. 나는 막 정신이 말짱해. 막 이런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정신이 가장 맑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생태 리듬과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맑고 좋은 시간을 여러분이 택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열 수 없다면 두 번째 좋은 시간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게 여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습관들이 뭔가 바뀌어져도 바뀌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세요. 내 이 몸의 생체 리듬을 잘 보세요.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다 극복하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맑고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집중할 때 내가 희미한 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맑고 제대로 될 때 30분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성경 많이 읽었어를 좋아하지 말고 제대로 이 마음속에 박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박혀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그 말씀을 읽거나 마나 아니에요. 너는 왜 이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 들어옵니까? 1분을 읽더라도 탁 정신을 갖고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4대 교회에게 하나님 편지하셨구나 어쩌고 저쩌고 쭉 읽으면서 나는 4대 교회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자기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란 자기 행동 패턴, 행동 습관들이에요. 그것이 다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잘 빠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기 옷이 3가지 종류로 되어져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있어요. 큰을 한 번으로 고치면 대환난이에요. 대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7년 대환난인데 7년 대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자, 이 사람은 매일매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 자기의 행위를 빠는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하나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행위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자기의 행위를 예수의 피로 빨아내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빤다는 말은 그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그 행동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더럽혀진 그 행동을 빨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예수의 피가 진정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피를 믿어야 돼요. 이 피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예수의 피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양 잡고 소 잡는 일을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양을 잡는 것이고 소를 잡는 것이고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환란 속에서 뭘 깨닫 내가 왜 이 환란 속에 들어와야 되나? 이 환란,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큰 풍파 일어나는 것은 세상 죄를 끊으면서 그랬는데 내가 내 죄를 끊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믿고 더 따랐던 모든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회개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속죄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빠는데 1번이 뭐냐? 내 옷을 빠는데 1번이 바로 예수의 피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도적같이 오신대요.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꿈도 못 꾸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대요. 자기 옷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벌거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어라. 자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옷을 벗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벗어요? 빨 때. 그죠? 빨아야 되잖아요. 빨 때는 그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빠는 이유는 내가 더 하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빠는 거예요.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더러움을 입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 행동을 실패한 행동, 더러워진 행동, 그런 악한 행동에서 자기를 지켜나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지켜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스스로 연단받아 자기를 희게 하는 자가 되라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씀을 해요. 스스로 연단을 받아라.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옷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맞네. 내가 내 자신을 못 지키면 누가 나를 지켜주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남편이 지켜줄 거야, 아내가 지켜줄 거야, 목사님이 지켜줄 거야, 아니면 저 권사님이 능력 많으니까 지켜줄 거야. 없어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지키는 건데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넘어지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연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연단을 받아야 되냐면 자기 옷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잘 빨아가지고 아주 희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도둑놈이 와서 내 옷을 훔쳐가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 잃어버리면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 행실 자체가 지켜져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과하면 결국 과한 데서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롭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의롭고 지라며요. 그런데 사람 세계 속에서 보여질 때는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우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수명을 단축하고 자기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울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사람들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아무리 발산해도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내가 아이고 니는 그렇겠나 나는 이렇겠는데 가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울 때는 결국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게 모남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우니까 정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요. 속에서는 니나 내나 비슷하네 똑같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세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의롭고 더 복된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의롭고 내가 조금 지혜로우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그런 우월감들, 다른 말로는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옷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스스로 자기를 연단시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네. 내가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면 내가 자꾸 내가 자꾸 내 지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대대대대 하는 이런 것이 막 올라올 때도 탁 누르고 이러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름다운 거지만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지혜가 자꾸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의롭지만 사람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의가 자꾸 드러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 의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그런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나는 지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런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비우면서 맞네. 뭐가 연단이고 내가 내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내 그런 연단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내가 지혜가 아무리 출중을 해도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거 남이 가르쳐 달라고도 말 안 하는데 내 스스로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정을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남이 가르쳐 달라고 안 해도 그거 니 아나 하면서 막 가르쳐줘요. 그 사람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 사람 하나도 안 답답한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 이제 내한테 이제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너무 이렇게 사람이 친절해도 안 되고 너무 사람들을 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면 과식이 돼버리거든. 과식은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못해줘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져도 또 안 되는 거라. 근데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연단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에요.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어봐요. 다른 반찬 한 개도 안 먹어도 돼요. 그거만 소갈비 오케이 그거하고만 밥 먹어요. 그냥 밥 먹어도 밥맛 좋아요. 그런데 항상 갈비가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요? 재래기가 있고 김치가 있고 야채가 있고 그걸 왜 줘요? 네가 갈비를 아무리 좋아해도 항상 이 야채와 쌈을 싸 먹어야 중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항상 그 좋은 것을 중화시켜줄 이 감싸줄 쌈을 싸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고기를 지글지글 굽어가지고 이걸 탁 쌈에 얹어 딱 먹으면 쌈은 조금 차갑잖아요. 따뜻한 채소가 아니잖아요. 물에 씻겨서 나왔기 때문에 시원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것도 채소 안에 수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얹어서 딱 먹으면 그 고기의 그 뜨거움과 그리고 이 야채의 채소의 시원함이 결합을 해서 입에 딱 들어가면은요 중화가 되어서 탁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기름기가 오늘 저녁 고기를 먹어야 되나? 야채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유가 중화시켜주는 거잖아요. 또 고기에 있는 기름을 야채가 이렇게 많이 걸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거기 콜레스테롤, 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근데 나는 중간에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중화. 너무 뛰어나면요. 사람의 질투를 받죠. 너무 못나면요. 손가락질을 받죠. 둘 다 똑같이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너무 잘나도 손가락질 받고 너무 못나도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면 둘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낮아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말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지혜를 맞아요. 너무 좋다 하면서 박수 쳐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나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밖에는 그럼 네 잘났다.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르쳐 주면요. 그 다음에 완전 뒤통수 때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주님도 너무 사람들 속에서는 지혜로워질 것도 없고 의로워질 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 내 속에서 중화된 이런 거 어려운 한자 말로는 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런 심령을 딱 갖고 이제 내 스스로 컨트롤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다른 게 연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연단은 예를 들어 어렵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 자체가 연단, 훈련의 도구예요. 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다 훈련받아야 돼요. 바로 그런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 누구 지금 생일인데 우리 그 생일 선물해가지고 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 때에 이제 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새놈이 잘 어울렸거든요. 한 놈은 뭐 해줄까? 이렇게 하거든요. 한 놈은 뭐라 하냐면 이래요. 안 주고 안 받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좋은데 야, 니도 주고 니도 받으면 그것도 안 좋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사주는 게 귀찮고 지금 해주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안 주고 내 안 받으면 되지 뭐. 내 생일날에 뭐 나 안 받으면 된다. 근데 아주 심플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일평생 가도 남하고 진정한 마음의 교통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마음의 교통은 언제 생겼냐면 마음의 진정한 교통은 내 것을 그 사람한테 나눠줄 때 마음의 교통이 생겨요. 나누어 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주고 안 받기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작아도 주고받는 게 서로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귀찮고 나는 하기 싫지만 안 그렇습니까? 귀찮고 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결혼식이다 하면 바리바리 그저 축의금 갖고 가가지고 내가 얼굴 안 삐지고 밥 한 숟갈 먹고 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게 또 쏙 들어 있잖아요. 뭐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목회를 하니까 뭐 부정 좀 많이 냈거든요. 빨리 우리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해야 저도 좀 본전을 뽑는. 그러니까 진짜 본전 뽑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낸 거에 비해서 별로 못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줘야 받으니까 이 인생에 작지만 작은 진리단 말이에요. 주지 않는 사람은 받음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눠줘야 그 사람 마음을 얻고 내 사랑을 나눠줘야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연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제 신앙이 막 높아가면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신앙 단계가 많이 높아지고 세상 초월하고 막 넘어가면 이런 거 아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닿아 살고 있는 이때에 그좀 뭐 만약 우리 뭐 한 집사님 그 따님 그죠? 이제 대학교 이제 결혼한다고 어떤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오케이 가가 날 잡고 그랬어요. 안 주고 안 받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아유 그래 목사님 이번에 그래 우리 딸내미 그래 뭐 결혼하는데 아유 오셔서 뭐 축하해 주시고 뭐 좀 오세요 하면서 이제 이걸 준단 말이에요. 초대장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그거 받고 딱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역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이러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해는 하지만 뭐 내 이 마음속에서 뭐예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 집사님 줄까요? 가면 막 목사님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거. 그 오고 가는 그 마음들 속에서 그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분 집에 1년 가까이를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매주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힘이 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거의 안 빠졌어요. 뭐 특별히 제가 어디 가고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닌 이상 그래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일주일마다 매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계속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도 없어. 똑같아. 근데요.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점점점 지나면서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우리 집에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예배 드려주신 분은 오늘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항상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내주는구나. 이 연단이 뭐가 연단이? 저도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몸이 이게 그냥 방바닥에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어떨 때 일어나기도 싫고 아침에 탁 하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격하게 일어나야 되나? 오늘 좀 하루 좀 그냥 확 쉬었으면 좋겠다. 제일 심한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포항 가서 말씀 전하고 이제 대구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아침쯤 되면 이제 몸이 이제 싹 깔아는 거예요. 싹 깔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만 더. 진짜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래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 생각하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진짜 이렇게 돼요. 그런 정성들이 모아지니까 그분 입에서 그래. 목사님이 1년 동안 우리 집에 와주신 거.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감동이 아니라 그게 감동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통하는 것은요. 진심과 진심이 서로 나누어질 때 되는 거예요. 진심과 진심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사실 다른 게 훈련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훈련이 뭐냐면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도 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겠느냐. 사람과 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겠느냐. 그거는 어렵지 않겠냐. 사람 세상을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이 사람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이 사람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과 통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깨닫는 장소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 행위를 지켜나가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이런 연단을 통한 훈련들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험한 환경입니까? 진짜 험한 환경은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게 제일 큰 험한 환경이에요. 내가 못 사는 것도 견디고 내가 병든 것도 견디고 못 견디면 왜 하겠노? 아픈데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왜 하겠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 매운맛을 봐야 되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막이 딱 쳐져 있을 때는요, 이게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못 보겠어. 딱 막이잖아.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어. 그게 내 인생의 막인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깨가지고 이제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람하고도 마음이 소통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여러분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행위를 지켜 나가는 거예요. 미우니까 미워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고 싫어함을 보이니까 이 사람 더 싫어하겠지. 내가 미워한다고 미워하니까 그건 더 미워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 행동, 내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없애고 내 안에 있는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것들을 없애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이 막이 딱 쳐져 있을 때만큼 슬픈 게 없어요. 이것이 딱 단절되어 있고 이 막이 딱 쳐져 있을 때 그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어요. 사람 하나하고도 막이 쳐져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하고 막이 쳐져 있으면 얼마나 이게 괴로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괴로움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탈출이에요. 영화에 혹성 탈출이라고 있도록. 혹성 탈출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빨리 이런 데서 빨리 탈출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탈출해 나와야 될 것은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이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그 영혼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린다면 여러분 이미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어떤 환경, 만약 여러분들한테 좋지 못한 생활적 환경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 무너져가지고 남편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알아 누워가지고 내가 바깥에 가가지고 일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완전 고생길이 그냥 쫙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백절불굴의 믿음을 갖고 나는 절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가난에서도 이 병듦에서도 이 힘듦에서도 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꺾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연단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버리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는 길이구나.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지. 이게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주님을 끝까지 찾고 붙드는 그 심령만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의 싸움이거든요. 내 믿음의 의지를 제대로 갖고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 자기 옷을 지켜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심령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벌거벗고 담임으로 나오는 이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 벌거벗은 것은 뭐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저도 제 수치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제 삶의 수치가 드러나면 부끄러워. 제가 벌거벗겨져 있는 듯이 보이면 부끄러워요. 누구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지 않는 자가 참 지혜고 참으로 믿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단받으며 나아야 되죠.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연단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왔는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모르고 자기를 지키는 법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경을 한번 지나가고 저런 환경을 한번 지나가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 실수를 하고 두 번 실수를 하고 세 번 실수를 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삶을 배워 나갈 때는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야지만 나를 고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치겠어요? 사람은 안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옷을 지켜라. 네가 네 행동을 제대로 지켜야지만 이 부끄러움을 드러나지 않고 네 스스로가 고난받기 전에 스스로 고쳐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고난을 통해서 내 수치가 드러났다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면 얼른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그 연단은 뭐 단순히 환경적 어려움 이런 것만이 연단이 아니라 연단의 가장 근본은 마음의 연단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단하면 그 결단을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것. 한번 마음먹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긴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옛날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외투죠. 외투. 그죠? 외투라고 보면 돼요. 겨울이 오면은 저도 양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걸쳐요. 그러니까 옛날엔 두루마기가 그와 같았던 거예요. 외투. 이렇게 입는 외투예요. 겉옷이죠. 겉옷. 그죠? 겉옷 중에 겉옷이에요. 그걸 보고 두루마기라 외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직분들,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세계에서 받았던 여러 직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 옷을 입잖아요. 소방관들은 소방관 옷을 입잖아요. 안 그래요? 야구장이나 축구장 치어리들, 그죠? 치어리들 경찰 옷 입고 치어리더 하면요 사람들이 우 합니다. 안 그래? 그러니까 치어리더 막 하잖아요. 이래 하는데 옷도 있잖아요. 야식구리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걔네들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치어리더는
바지는 몇 센치 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은 이 옷 자체가 벌써 딱 앞에 나오면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죠. 광대에는 광대의 옷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자기 외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잖아요. 간호사는 간호사복이 있잖아요. 다 자기의 옷이, 그걸 직분, 그 옷은 다 직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져요. 저는 목사, 여러분들은 전도사님, 집사님, 사모님, 성도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분을 가졌단 말은 직분이 말하고 있는 그 직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일을 잘 못하면 다시 내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희게 만들어야 돼요.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인데 집사일을 잘 못하면 다시 그 옷을 빨아서 온전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는 흰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더럽혀질 수 있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 가다가도 더럽혀지고 저렇게 가다가도 더럽혀지는데 결국 인생살이에서 더럽혀지지 않을 옷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혀질 줄 알면 그 다음에 우리 선택은 뭐예요? 더럽혀질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옷을 빠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좋은 표백제를 사용해가 하이타이를 넣어가 요즘에는 비트 이런 거 나오고 또 뭡니까? 그때 옷이 비싼 거 많던데 이렇게 드럼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무조건 막 집어넣으면 다 빨리는 줄 알았는데 일반 세탁기용, 드럼용 이래 있더라. 어쨌든 세제 넣어가지고 그것도 사모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제가 퍼실인가 퍼질인가 그거 사가 했는데 우리 집에 드럼이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샀는데 일반용이 왔는가 봐. 그래갖고 저한테 가더라고요. 드럼용이 있고 일반용인데 일반용이 왔다고. 우리 집에 세탁기는 드럼용인데. 그래서 또 제가 또 드럼용으로 하나를 또 더 시켜가지고 이제 그것도 왔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빨아야 되잖아요. 빠는데 그냥 빨려집니까? 물에 넣고 하니까 빨아집니까? 연마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때를 벗겨내는 거품이 그 연마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옷에 붙어 들어 있지 못하도록 막 하니까 이 때들이 더 이상 여기 못 붙어 있겠다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내가 안 더럽히게 잘 입으면 좋은데 내가 더럽혀지면 더럽혀진 그것을 빨기 위한 다른 첨가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첨가물. 괴로움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요. 괴로움이라는. 그게 들어와서 우리 막 하니까 이게 더 못 버텨나가서 이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투를 여러분들이 이제 빠는 일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제 이런 직분들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결국 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로 빠는 거잖아요. 물. 안 그래요? 결국 물로 빠는 거예요. 그럼 물 속에다 뭐가 나오는데 성경은 표백제 넣으라고 그렇게 하이타이 넣으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물로 씻어 정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마시는 것도 물이지만 빠는 것도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시는 것은 속을 시원하게 하고 빠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은 우리의 속과 겉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씻어주겠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해주겠다. 내가 빨래 시켜주겠다. 네 외투를 빨아주겠다는 거죠. 자, 빨아주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부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맑은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빨아주는 은총이 있다. 빨아주는 은총이. 이제 이것은 좀 전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외투도 우리 직분상 우리가 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은 생명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치대는 기라. 막 팍팍팍팍팍. 그죠? 통돌이 세탁기 돌아가면 바람 이 안에 막 돌면서 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빨래 빵망이 갖고 빨래를 막 치니까 때가 못 건드고 나왔잖아요. 그 원리를 갖고 통돌이 세탁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했잖아요. 제가 통돌이 세탁기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두드리면 이 때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들도 계속 맞아야 돼요. 근데 뭘 맞아야 되나? 구약에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말씀의 돌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씻는 것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실제 물에 가서 자기를 씻었어요. 부정하면 물에 가서 자기 온몸을 씻고 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물로 자기를 씻었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 가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열심히 씻거든. 여러분들 마음의 부정함이나 마음의 때는 아무리 목욕해도 그건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씻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씻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게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나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생겨날 때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듣다 보면 나는 옛날에 이래서 안 됐고 이래서 안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속에 믿음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가 맞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불상? 나무? 제사상? 이건 유치한 우상이죠. 유치한 우상들. 저는 제사상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불상 앞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고 가족들이 우상이에요.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최고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게 최고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되죠. 김일성이 우상화했죠. 김정일 우상화했죠. 김정은도 우상화하고 계속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 그죠? 위원장 동지, 삼보자 동상 탁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동상 쫙 올려가지고 그 앞에 탁. 그렇잖아요. 북한에 무슨 공이라고 하나 태양공이라고 그러죠. 아닙니까? 전도사님. 태양공, 북한에 있는 삼부자 궁이에요. 태양공. 벌써 포스가 딱 나잖아요. 내 우상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함이 특별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우상이잖아요. 그걸 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1번이에요. 내가 자식을 챙겨주고 남편을 챙겨주고 내 아내를 챙겨주고 부모를 챙겨주고 내가 뭘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이 1번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1번으로 삼고 그 1번을 가슴에 품은 상태에서
2번, 3번, 4번을 해나가면 우상숭배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1번이 돼야 될 그 1번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러면 그런 것을 벗어낼 수 있겠습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때들, 이런 우상들을 다 쓸어내 버려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것들은 다 풀이죠. 다 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 젊은 날들이 있었고 20대에 그냥 아주 이렇게 패기발랄함과 청순함과 청초함과 좋음과 그죠? 활달함과 다 있었잖아요. 꽃다운 나이들이. 근데 지금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조천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마음속에서 많이 비우시는 때가 왔잖아요. 내가 뭐 얼마큼 더 살겠노? 그러니까 벌써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때가 다 돼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때들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세계에는 다 풀과 그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매여 있으면 이미 우리는 자유박탈, 안식박탈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매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의 매임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우리를 만들어놔야 진정한 하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여버리면 하늘 사랑이 안 돼요. 매이지 않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하여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넘쳐나니까 사랑이 안 되죠. 그리고 은원관계들, 그죠?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를 끼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날 좋아해요. 저 같은 스타일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요,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또 저 말고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분 설교를 듣고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저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90%라면 그분 설교를 좋아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대놔놓고 그분 설교 아주 좋더라 하면서 내한테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님 설교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하면 기분이 썩 좋은데 그 전도사님 아마 대놔놓고 딱 그 목사님 설교 참 좋대요 하면서 막 성경 찾으면서 좋다 맛있다 저런 입맛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할 거야. 내 같은 스타일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면서 뭘 느꼈냐면 네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절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눈에 비늘이 빨리 벗겨져야 돼요. 자뻑이라 하죠. 삶의 자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올리면 내가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풀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풀이다. 풀의 꽃과 같다. 다 비워라. 언젠가 우리는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훅 불면 그냥 날라 없어질 그런 마른 풀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마라. 언젠가 네 육신은 다 마르고 시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영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영은 언제나 푸르청청할 것이고 아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네 심령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난 자식을 잘 키워야 돼. 키워 열심히 키웠거든요. 키운다고 내게 될 수 있습니까? 언젠가 지짝지 만나고 갈 거 아니에요. 뭐 데리고 사실 겁니까? 데리고 살고 싶지. 우리 박 집사님은 데리고 살고 싶지. 근데 데리고 못 사는 게라. 아닙니까?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싫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고, 데리고 살고 싶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 그죠? 데리고 살고 함께 살고 싶지. 함께 살고 싶지. 근데 결국은 걔네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 살아야 돼요. 제 1차 목표는 뭐냐면 빨리 우리 딸과 아들 빨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진짜 제 그래요. 걔네들이 인생이 부담이에요. 스럽고 좋은데 걔네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30살까지 내 옆에 붙어있다 끔찍해요. 저는. 아니 빨리 20대 초반에 그냥 확 다 보내보고 참. 그러니까 빨리 이제 자기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네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걔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빨리 할례를 받기를 대단히 원하죠. 원할 뿐이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기고. 걔네들이 어쨌든 이 땅의 것을 피우고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안 되면 연단받고 고난받는 거지. 어쩌겠어요. 저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내 자식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겠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고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고 참 딸내미 아들내미 사랑스럽잖아요. 딱 보면 사랑스럽다. 내 옆에 좀 오래 두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죠? 딸내미가 애가 피우면 좋은 거야. 아빠는. 그죠? 딸내미 아빠 하고 오면 좋은 거예요. 그거 좀 더 누리고 싶죠. 근데 그건 제 욕심이잖아요. 솔직히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딸내미가 아빠 하고 다 주물러주고 막 해주고 이러면 기분이 역시 좋아요. 그래도 딸내미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또 우리 아들내미는 또 우악한 손가락 막 빡빡하면 딸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막 좋거든요. 그런 거 저도 짤막한 행복이지만 그 짤막한 행복 속에 있고 싶지. 그런데 그건 제 욕심이잖아요. 빨리 보내야 돼. 근데 자식이 우선이 되면요. 결혼해도 네가 나를 무시하나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나오죠. 이 슬픈 얘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는 우상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피워야 돼요. 맑은 물이 임해서 그런 걸 피워야 돼요. 그게 자기 직분을 빠는 거예요. 본연의 여러분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직분들은 다 치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적인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이 훼손이 됐을 때 빨리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세요.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랬는데 이 흰옷이 뭐냐? 이제 이 흰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흰옷을 지금은 흰옷이라 그래요. 지금은 흰옷이고 이것이 이긴 자한테는 세마포 옷으로 둔갑을 해요. 흰옷은 언제 입냐면 영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좀 더 크게.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딱 그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부 중간 연계예요. 요 밑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죠, 현재. 요 밑에 하부가 있고, 제가 다 안 그리고 요것만 할 거예요. 상부 중간 연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부 중간 연계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죄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사나 죽거나 연단을 받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연단, 다른 말로는 훈련을 받아요. 다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어차피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여러분들이 죄를 뽑아내는 훈련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받으면 신부가 되고 못 받으면 그냥 그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나머지 나는 70%는 회개를 했는데 아직 30%의 죄가 남아있다. 30%의 죄를 뽑기 위한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여기서 예배 많이 안 드리면 거기 가서 예배 많이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고쳐나가는 거고, 연계에 가서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고쳐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나 30% 남았어요. 그럼 30%를 없애기 위한 연단, 70%가 남았어요. 70%를 없애기 위한 연단을 거치게 돼요. 여기서 연단을 다 받은 사람이 나오겠죠. 연단을 다 받아서 이제 100% 아주 이제 깨끗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되면 어디로 오냐면 요 위에 단계 이렇게 올라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할례산이랑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할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할례산이라는 지명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산을 보고 할례산이라고 그래요. 영계에 가면 꼭 이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영계에 가면. 그래서 이 할례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우리 인간 시간으로는 이 할례산에서 며칠을 있냐면 일주일 정도를 있어요. 7일 정도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이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 할례를 받고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서 여기서 자기가 이 다음 단계 낙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낙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옷을 입느냐면 너는 깨끗하다. 그래서 옷을 받아요. 이 옷이 뭐냐면은 흰 옷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요. 영계에서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영계에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흰옷을 입어야 여러분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칭호를 받아야 돼요. 1%, 0.1%, 0.000000001%의 죄라도 있으면 흰옷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완전 순백의 심령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 땅에서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일 많이 한다. 이것보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게 진정한 주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한 문제 풀면 50점짜리가 있고 어떤 문제는 20점짜리가 있고 어떤 문제는 10점짜리가 있고 어떤 문제는 5점, 2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걸 다른 문제 다 풀고 50점짜리 내가 안 풀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풀어봐야 50점인데.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해도 50점이에요. 뭐 먼저 풀래요? 안 그래요? 그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요. 뻔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더 큰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충성, 봉사, 헌신, 구제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면서 당연히 그런 삶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뽑는 거는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죄는 못 뽑게 돼 있어요.
내 의지가 없으면 죄는 하나도 못 뽑아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 된다는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못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눈물을 뿌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봉사는요, 좀 힘들어도 그래 가자, 막 가 있으면 되겠지. 가다 보면 다 사람들 올리면 하면서 다 가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나 이 회개는요,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전도하러 간다. 내가 오늘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전도하러 간다고 뭐 전도지하고 딱 준비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커피 끓이고 뭐 하고 딱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 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딱 붙어가지고 그저 사형리 같은 거 책자 딱 가지고 탁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딱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일본에 가서는 일본 사형리, 중국 가면 중국 사형리, 뭐 영어 사형리 딱 들고 가가지고 막 딱 읽어주면서, 그죠? 혹시 잠시 시간 저한테 혹시 15분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형리 착 하면서 복음을 딱 제시하고, 이제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영접기도 하실까요? 탁 하면서 손부터 탁 하면서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다. 박수 하고 쫙,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는 본때도 나고, 그런 거는 덕도 세우고, 그런 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서 골방 안에서, 자기 혼자서 방 안에서, 자기 혼자서 사무실 안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이 나쁜 놈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 팅팅 부어가지고 눈 툭툭 걸리면서 막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은요, 힘든 거잖아요. 이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순교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섬기는 수많은 일들보다 사실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첫날 만날 해봐야 이거 회개 하나 하는 것만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수 따려면 흰옷을 빨리 받아야 돼요. 제대로 점수 받으려면 제시 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제시거든요. 제시는 100점 맞아도 100점으로 인정 안 해주죠. 80점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시는 여기서는 이미 인생사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의 점수는 끝났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려가지고 문제풀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풀이하고 여러분이 올라와도 가장 좋은 삼성천에는 못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흰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그들한테 흰옷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받으실래요? 지금 여기서 받으실래요? 영계에서 받으실래요? 여기서 받으실래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럽혀 줄 수 있어요. 내가 흰옷을 받아도. 그런데 세마포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세마포옷은 내가 부활하면 받는 그런 세마포옷이기 때문에 그 세마포옷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럽혀지지 않는 새 옷을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영계에 가서 어차피 흰옷을 입어야 될 걸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흰옷 입은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죽어보면 이 세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할례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흰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 여러분들 제가 마음의 할례란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 깊이 있게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정말 마음 우리 속에 둬야 될 그 할례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